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성전을 탐욕의 장사판으로 만든 그곳을 채찍으로 다 몰아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막 알려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뜻밖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확고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3일쯤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그래서 맨 아래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파란색으로 따라 올라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저쪽에 티베리아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까지 3일이면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지 않고 오른쪽 빨간 길로 갑니다.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가면 길도 험하고 5일에서 6일이나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던 것이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민족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족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서 혼혈되어 민족성을 잃게 하였던 것이죠.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의 5 이방 민족이 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이곳으로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여러 신당에 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이방 종교와 섞였으며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그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오갈 때에 이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다니곤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로 통과한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겜이죠. 바로 이 지역에서 대략 한 2.5km쯤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수가 마을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이렇게 정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안에 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수가 동네 사람들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다.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쉴 때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구하라고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신 몸으로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시간과 장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큰 땅에서 사마리아로 좁혀졌고요.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으로 좁혀졌고,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한 지점으로 우리의 관심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정오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이 제시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마을로 갔으니 예수님은 혼자 계셨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멸시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사실 그들도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서 말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지역과 성별, 종교와 역사, 그리고 인종의 높은 장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남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거꾸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주여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이란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여성이 남성을 존대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주여.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인지 아십니까?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 저 깊은 곳에 물을 뜨려면 두레박도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곳에 우물을 파서 실제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었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여인의 눈이 확 뜹니다. 왜 뜨였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은 물이라니, 야, 이 여인이 정말 바라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물 들어오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순간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무슨 엉뚱한 말입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예언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 성을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낮의 피로와 갈증으로 물을 구하셨어요. 사마리아인 역시 갈증을 채우려 야곱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매일 정오에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정오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낮은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인들은 서늘한 저녁이 되어야 우물가에 와서 모여서 물도 깃고 이웃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여인들의 유일한 소통과 나눔의 자리인 우물가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무도 오지도 않는 정오에 왔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조용히 물을 길어야 하는 외톨이였습니다. 이미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의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남편 5이 있었다. 이 말은 전 남편들이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죠. 어느 경우이든 이 여인은 가련하고 또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기에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존을 위해 허덕여야만 하는 여인이지요. 아픔이 지나쳐 상처로 짓물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 버탈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이고 온 그 물동이,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없는 인생의 갈증에 목이 탄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은 어떤 물동이를 이고 있습니까? 그 물동이는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 남편도 잡았고 저 남편도 잡았지만 갈증이 채워졌나요? 여기서 남편은 히브리 말로 바알이란 단어입니다. 바알이란 단어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기둥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매혹되었을 때 그 땅의 우상이 바알이었죠. 바로 그 바알입니다. 여인이 잡았던 바알은 5번이나 바뀌었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주인, 너의 바알을 데려와 봐라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기둥, 이 여인의 인생의 중심, 이 여인의 인생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묻는 물음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갈증을 채워줄 바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끝없는 갈증에 목이 타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물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명예도 바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기도 지식도 바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물동이가 채워지던가요? 어느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영혼의 만족함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생명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물동이는 생명수로 채워질 때
비로소 치유되며 회복되고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 생명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에게도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수치와 어둠의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끝없는 갈증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정오의 시간에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원히 절실하게 갈망하였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려고 수가성 우물가로 정오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끄셔야 했고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라는 성차별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물을 얻고자 하는 갈증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천국의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려는 강렬한 갈증으로 이 장벽을 모두 허물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애타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려고 이미 이곳에서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로 막힌 무더운 장벽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부끄러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썩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그 인생의 텅 빈 물동이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갈증은 멈춰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생명수이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자, 5 남편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예배로 화제가 바뀝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혼인 관계와도 같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고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게 된 이 여인은 마음에 품었던 예배에 관한 생각을 예수님께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기대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개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피했습니다. 정오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증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명수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간절한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련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이 갈증으로부터 벗어나 만족한 인생으로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채워지지 않은 갈증의 동이를 들고 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배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생명수 주님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가련하고 쇠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열정과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영혼의 우물가로 나오십시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생명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격하고 채워지는 그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생명수 주님을 만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란 영혼에 가득한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구차한 인생이 영광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이 시간도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손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수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증이 해갈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맞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주려고 너를 기다렸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영혼에 가득하여서 두렵고 어둡고 부끄럽고 소외되었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